야곱의 12명의 아들들에 대한 야곱이 주는 그러한 축복,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서 주는 그러한 말씀에 대하여서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을 어제도 같이 나누었던 것 같이 참 그는 복을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의 젊은 시절을 보냈었죠. 근데 마지막에 보게 되면요. 그는 단순히 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 빼앗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빼앗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불렀던 것 같이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고백, 어떻게 보면 그의 아들들에게 이제 그 어제는 레아의 아들들, 6명의 아들들에 대한 그런 말씀을 보았지만 그 이후에 나머지 6명의 그러한 아들들에 대한 이제 말씀을 야곱이 선포하게 되어지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제 그 단서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베냐민까지의 그러한 말씀이 나오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단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단. 단은 라헬의 여종이었다가 임신하지 못하는 자신을 대신하여서 야곱에게 첩으로 준 빌하의 첫 번째 아들이 바로 이 단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야곱의 아들로 하게 되면 다섯 번째 아들이었어요. 다섯 번째 아들. 단은 그 이름이 의미가 판단하다, 재판하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 이름 그대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라고 심판하는 그러한 아들이 되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단은 길섭의 뱀이며 새끼의 독사로 맑음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될 자가 될 것이라고 야곱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 하게 되면 이 대표적으로 단에서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단지파의 유명한 사사? 삼손입니다. 삼손이 바로 이 단지파 사람으로 어, 이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찌 보면 처음으로 구원하기 시작하였던 그러한 사사가 바로 이 삼손이었습니다. 사실 누구도 이 블레셋에 대하여서 대항을 하지 못하였었죠. 왜냐하면 문명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 블레셋 같은 경우는 철기 문명을 가지고 들어온 그러한 사람들이었었고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하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역사적인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땅의 이 다섯 도시에 뭐 오늘날도 뭐 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는 뭐 가드, 단, 뭐 에그론 뭐 여러 가지 그러한 다섯 도시들을 그들이 점령하여 그들이 얻게 되었지만 사실 그들은 원래 어디를 얻으려고 했었냐면요. 애굽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애굽. 그래서 이 애굽에 이 블레셋이 처음에 쳐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기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애굽에 비견될 만큼의 그러한 강력한 민족이 바로 이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그러한 이스라엘 그 블레셋에 대항할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힘이 있었던 삼손입니다. 그러나 삼손이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 못하였었죠. 다만 그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살아있을 때 그 블레셋 사람을 싸워서 이긴 것보다도 죽을 때 한 번에 3천 명의 그러한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잖아요. 그 3천 명의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 블레셋의 가장 뛰어난 그러한 사람들, 어찌 보면 지도자들을 삼손이 무찌르다 보니까 이 블레셋의 힘이 약해진 것입니다. 실제로 이 탄은 실제로 이러한 이 삼손과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지파였었죠. 그런데 이 단 같은 경우에는 삼손이 그러한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에게 주어졌던 그 땅에서 살지를 못해요. 왜 삼손이 그렇게 블레셋에게 대항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단에게 주신 땅이 바로 이
블레셋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단이 블레셋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힘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온전히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이 여기에 온전히 머물지 못하고 어디로 다 이사를 가게 되냐면요. 저 북쪽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 한라에서 백두,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이야기합니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는데 이 단이 원래는 이 유다하고 에브라임, 이 요셉 지파하고 사이에 있는 이 지중해 쪽에 그 땅을 얻었었는데, 이 블레셋과 맞닿은 땅을 얻었는데, 여기에 머물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어집니다. 사사기 말씀에 보게 되면, 중간에 뭐, 에브라임에 있었던 한 사람의, 그러한 뭐, 제사장을 데리고 올라가게 되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단지파였습니다. 단지파. 단지파. 그 사람들이 가장 북쪽까지 가갖고 머물러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단이라고 하는 단지파를 보게 되면요, 뭐, 길섭의 뱀이라고 하는데,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라고 하는데, 이 가장, 이 요충지 같은 곳에, 땅을 얻었던 사람들이 단이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은, 한때는 강력하긴 하였었지만, 계속적으로 그 힘을 얻지는 못하였던 지파가 바로 이 단입니다. 또 우리 그 1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어떤 지파가 나오냐면, 갓 지파가 나옵니다. 갓. 갓은 레아의 그러한 그 여종이었던 실바의 첫 아들이 바로 이 갓으로 일곱 번째 야곱의 아들이었습니다. 갓에 대한 말씀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는 그러한 아들이 되어질 것이더라고 야곱은 축복을 하죠. 우리 이 갓 같은 경우에는 땅으로 보게 되면 어떤 땅을 얻었느냐 하면 제가 밀가루 지파 하는데 문하세 갓, 르우벤 지파, 이 요단 동편에 있었던 땅을 얻었던 지파가 바로 이 갓 지파였습니다. 이 해변길에 있는 그러한 땅이 아니고 보통 이렇게 유명하지 않은 지파가 이 갈릴리 지역을 얻었었는데 이 갓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은 아니었었지만 이 요단 동편에 있는 그러한 땅을 얻었었고요. 왕의 대로가 지나가는 그 땅을 얻었던 지파가 바로 이 갓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갓 같은 경우도 어제 르우벤과 같이 전쟁에 취약한 자리에 있었고 이 갓 주변에서는 암몬과 모압이 있었기 때문에 수시로 전쟁을 하고 또한 그 위협을 받았던 지파가 바로 이 갓입니다.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는 이 전쟁이 많은 그러한 곳에 있었던 지파가 또한 이 갓이었었죠. 그리고 또 이어서 나오는 그러한 지파는 아셀입니다. 아셀. 우리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셀은 야곱이 무엇이라고 축복하냐 하면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고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라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이 아셀 지파 같은 경우는 야곱의 여덟 번째 아들로서 이 실바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셀이 얻었던 땅이 어디냐 하면 이 서쪽의 그러한 땅으로 이 지도로다 보게 되면 이 지중해에서 위쪽에 있는 땅 있잖아요. 이 땅을 바로 아셀이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기름진 그러한 옥토였기 때문에 땅에서 좋은 농산물과 또 이 지중해에서 나오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왕의 수라상을 차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지파가 이 아셀 지파가 되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지파가 우리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납달리 지파입니다. 납달리. 납달리는 야곱의 여섯 번째 아들이자 비라를 통해 얻은 두 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갓, 아셀, 납달리 같은 경우는요, 야곱의 두 첩을 통하여서 나왔던 그러한 아들들이죠. 그리고 이 납달리 같은 경우는, 야곱이 무엇이라고 축복하냐 하면, 암사슴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그러한, 지파.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게 되면요, 이 엔게디라고 하는 그러한 곳이 있는데, 이 엔게디라고 하는 게, 엔이, 이게 셈이라는 의미고요. 게디가 사슴입니다. 사슴의 이름이 바로 이 게디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지역인데요. 이 땅을 납달리 지파가 얻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에 보게 되면 아름답고 좋은 그러한 곳이 바로 이 엔게디였었는데, 이 납달리가
다 받았던 그러한 땅도 이 갈릴리 지역 주변에 또 이 기름진 그러한 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네 지파들은 아까 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야곱의 두 여종을 통하여서 얻은 그러한 아들들이지만 이 아들들에게 하면 아들들을 이야기하면서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야곱이 한 가지의 그러한 기도를 거기다 넣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야곱이 이야기하면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왜 이 말을 단 이후에 이 단이 가장 북쪽에 있었고 그 주변에 있었던 그 밑으로 있는 그러한 지파들이거든요. 물론 각 같은 경우는 요단 북편에 있지만 이 왜 이 축복을 왜 이 기도를 여기에 넣어야만 했을까요? 이들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요, 기름지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지역이 기름지고 좋은 땅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길목이 되어지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해변길과 왕의 대로가 지나는 곳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풍요로운 곳이지만 또 전쟁이 날 때는 어떻게 할까요? 항상 이 지역 주변으로 다 전쟁이 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 이사야 말씀에서도 그 예언되어져 있고 또 마태복음 말씀에서도 인용되어진 말씀이지만 이렇게 마태복음 4장 15절과 16절 말씀에는 말씀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오늘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뭐라고 그 다음 이야기하냐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결국 이 지역은 풍요롭긴 하였지만 날마다 전쟁이 날 때마다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지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이들을 향하여서 간구하죠.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근데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떠한 단어일까요?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아닙니까? 예수. 바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그 공생의 가운데 많은 시간을 3분의 2 정도의 시간을 어디에서 보내셨습니까? 갈릴리 지역에 보내셨잖아요. 사망의 그러한 땅, 흑암의 땅에 오셔서 바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바로 예수님의 그러한 것을 바라보며 야곱은 이 지파들 향하여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죠.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리고 이어서 22절서부터 우리 2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은 또 야곱의 축복을 하는 그러한 아들의 어떤 아들입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우리 요셉 같은 경우는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요셉에 대해서 축복하는 것은요, 무성한 가지입니다. 담을 넘는 그러한 가지. 우리 뭐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축복은 뭐냐면요, 이 물가에다가 그 뿌리를 두고 나서 가지가 막 뻗어나가는 게 바로 이 축복입니다. 요셉이 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요셉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날 때부터 무성한 가지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그 뒤에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23절 말씀들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이것은 무엇에 대한 언급일까요? 야곱의 그러한 축복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전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들과 또 앞으로 지금 현재 있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요셉 같은 경우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의 형제들이 요셉에 대하여서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애굽으로 파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에게 활도 쏘았습니다. 형제들조차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그러나 누가 구원하였습니까? 2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야곱은 이렇게 요셉에 대해 축복합니다. 우리 24절도 같이 읽고 있습니다. 요셉의 알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야. 비록 그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요셉의 알이 도리어 굳세어졌다고 합니다. 그의 팔에 힘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지고 그가 애굽에서 성공한 것을 야곱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기억할 것은 무엇일까요? 요셉 자신이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을 감당합니까? 아니라고 야곱은 요셉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 하나님이 바로 요셉을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라고 하니까 자신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누구도 지켜주셨다는 겁니까? 요셉도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가 능이 있어서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과 그의 능하신 능력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에게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셉이 이전에 것에 대해서 그가 지금 이렇게 축복받은 것에 대해서 야곱이 언급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야곱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셨으니 하나님 안에 살아가라고 또한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는 것이죠. 그 뒤에 또 25절과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 그러한 주는 요셉에 대하여서는 야곱에 특별하게 축복을 주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도우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전능자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위로는 하늘의 복, 아래는 어떻습니까? 깊은 샘의 복. 하늘에서도 복이 있고요. 아래에서도 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비입니다, 비. 물입니다, 물.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복을 내려주시고,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깊은 샘의 복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 요셉 지파를 향해서 축복하여 줄 것을 야곱은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젖먹이의 복과 태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요셉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또한 그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셉 지파는 유다 지파와 더불어서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가장 많은 축복을 받고 이후에도 보게 되면 가장 큰 땅을 얻었던 지파가 바로 이 요셉 지파입니다. 우리 요단 서편에서도 땅을 받게 되고 요단 동편에서도 므낫세 반지파가 이 땅을 얻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는 야곱이 축복한 그대로 복을 얻었던 그러한 지파라고 할 수 있죠. 또 우리 마지막으로 27절 말씀해 보게 되면 베냐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게 축복인지 사실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 축복인지 아닌지 애매하긴 합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로서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는 그러한 지파가 되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베냐민 같은 경우는 가장 막내 아들이기도 하지만요. 이 베냐민 지파는 강력하기도 한 지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사사기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12지파와 대항하여서 전쟁을 할 수 있었던 힘을 가졌던 지파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였죠. 이 일을 통하여서 사실 베냐민 지파는 거의 완전히 없어지겠죠. 한 600명 정도의 사람들만 남고 거의 다 죽게 되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베냐민 지파를 붙잡아 주세요. 그냥 이 베냐민 지파를 사라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그 다음에 어떤 지파가 되냐 하면요. 왕의 지파가 되어집니다. 물론 유다 지파는 아니지만 베냐민 지파에서 첫 번째 왕 누가 나옵니까? 사울이 나오게 되어지죠. 사울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 사울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죠.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파는 한때에는 물어뜯는 이리와 같이 그러한 역할을 하였었지만 나중에 어떻습니까? 움킨 것을 나누는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나누는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스라엘 우리 12지파를 보게 되면요. 이 베냐민 지파가 얻었던 땅은 어디냐면 아까 단이 유다와 이 요셉 지파 사이에서
서쪽에 있는 땅을 얻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떤 땅을 얻느냐면 이 사이에서 동쪽에 있는 땅을 얻게 되어집니다. 동쪽에 있는 땅이요. 이 사이에 있는 곳까지 이 예루살렘서부터 사이에 있는 곳까지의 땅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는 원래 누구의 아들입니까? 라헬의 아들이잖아요. 라헬의 아들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지파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면 어디 지파로다 어떤 쪽으로 다 북이스라엘로 가야 될까요? 남유다로 가야 될까요? 북이스라엘로 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라헬의 아들이 요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는 어디에 그가 머물게 되어집니까? 유다 지파에 머물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는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로서의 그러한 정체성을 끝까지 지켰던 지파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또 이 베냐민 지파는 어떠한 일을 하게 될까요?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신약 시대에는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가 이곳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전하였던 그 말씀의 사람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옮긴 것을 나누는 그러한 지파. 그러니까 베냐민이라고 하는 지파는 한때에는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주었던 지파이지만 또 한때에는 또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또한 그러한 것들을 나누는 그러한 역할을 하였던 지파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고 야곱이 축복한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축복에 대한 것들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28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기 보게 되면요, 인상적인 게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고 합니다. 동일한 축복을 주지는 않아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나누어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또 우리는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한 뜻이 이 지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가장 선한 길로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 각 사람에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은 이 복에 대하여서 갈구하고 갈망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다른 사람의 것을 형의 복이라도 빼앗아서 내 것으로 삼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참된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의 말년에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로서 자신의 12아들에게 축복하며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이 12명의 아들들 동일한 그러한 복을 받고 동일한 것을 받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또한 그들은 살아갔었고 또한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역사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이 공평하게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여서 우리가 불평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것으로 인도하여 주심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억하며 또한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오늘도 당신 안에서 기쁨으로 또한 순정함으로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들 또한 우리 광야의 샘교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